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해서 제가 세 가지 퀴즈를 한번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예, 아니오로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예. 두 번째,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이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이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것도 예, 아니오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 자, 그럼 1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가 아니라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자, 그럼 2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니오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퀴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이 퀴즈를 맞히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왜 제가 아니오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퀴즈를 맞히신 분들도 이것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차원에서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방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공부해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방금 질문 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정확하게 인과관계에 집중해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내어지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내어지셨다. 이게 제 세 번째 퀴즈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내어지신 것, 즉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내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과관계를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런데 왜 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어지셨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시작점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중재자가 필요하고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바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지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어지셨다는 건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내려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이 바로 이 사건만 그냥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용서를 받았지만,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동일한 사람인 거죠. 나는 여전히 동일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빼버리고 십자가만 생각하게 될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 개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이 개념이 성립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지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이제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으로서 우리가 시작점이 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나 스스로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난 여전히 죄인이고 이제 구원받은 죄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연결시켰을 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어서 함께 장사되어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이었던 이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부활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재탄생함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탄생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다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쪽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그게 끝났다면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의 개념이 성립하지만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었을 때 이 죄인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탄생이 이뤄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아까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은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할 때 새로운 피조물들이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방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냥 익숙하게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갔을 때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새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실제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영이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의 탄생을 통해서 그 본성이 전이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이 전이돼서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재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탄생하였습니다. 아까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의의 본성으로 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롭게 되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가져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특히 신약에서 서신서를 읽을 때 구약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량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죄인이었죠. 그런데 죄인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제물, 시스템, 제사제도를 그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걸 알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에 있어서 사람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희생제물인 동물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희생제물의 개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 동물에게 그 죄가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전이 되어서 그 동물에게 죄가 전이 된 그 동물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임으로써 그 피를 받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받습니다.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가 이 희생제물의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이되었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받아서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죄가 전이된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피로써, 동물의 피로써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이 희생제물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피로 그 죄가 덮여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의롭다고 여겨진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선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여겨짐만 있었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의롭다고 여겨짐이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의롭게 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동물이 아니라 완벽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에게 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인 사망이 그리스도께 내려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시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그 피에 전이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최고의 우주의 법정 앞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써 하늘의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물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마다 그것을 다시 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리신 그 피는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고 완전히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늘의 보좌 앞에는 그분의 뿌려지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게 될 죄까지 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이 피조물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개념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되었고, 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이 사람의 행동이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재탄생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전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선물, 바로 의의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선물이 제공해 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선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의는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공의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는 담력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건 첫 번째로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이 의의 선물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정죄감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선물을 제공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서 용서를 우리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취하여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의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불편하게 여겨지신다면 많은 경우 여러분이 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의가 행동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즉 행위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되었고 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담력을 제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능력을 더욱더 사용하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제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어지셨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어지셨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이 되어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죄에 대한 심판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가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재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재탄생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벌써 만약에 이 개념을 연결시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야. 이게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구원을 받은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전이되었고 그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럼 왜 우리가 그럼 이 의로운 행동을 쉽게 경험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가르침을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에 익숙한가? 그리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우리 경험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첫 번째 죄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행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개념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책망의 메시지가 쭉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의 개념이 더 강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육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로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본성이 인류에게 전이돼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 죄의 본성의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됐을 때 실제로 같이 장사되면서 사도 바울이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영적인 죄의 본성인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을 때 나도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앉힘받으면서 나의 영적 존재가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여길 때 영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혼을 가지고 있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자로 여기게 되면은 내 행동을 따라서 나를 정의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사람이 만약에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일 때요. 이 어린아이가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잠재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번도 걷는 사람들과 있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과 있지 않는 환경에서 그 아이가 만약에 자라나게 되면은 그럼 그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기능하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능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쭉 그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능력이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검증된 사실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한 현 주소가 그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그 최대치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똑같이 죄인으로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 안에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막 태어난 갓 아이는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걷고 말하도록 기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걸 보고 너 말 못하네. 너 사람이 아니야. 너 걷지 못하네. 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법을 훈련하여서 그렇게 기능하여 안에서부터 생명의 능력이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지 않았다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걷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의의 본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육의 행동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 거봐. 여전히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지 라고 말하는 건 거봐. 너 걷지 못하잖아. 너 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가야 너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보고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죠?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 본성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사람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의의 행동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행동을 보시지 마시고 신분을 보십시오. 아이가 아직 걷지 못하더라도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전하게 다 기능하지 못할지라도 의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기능하는 모습을 봐야지만 이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놓쳤던 거죠.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는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는 고백기도나 올라가는 말씀이나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훈련되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그것에 있어서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채널을 아마 기독교 유튜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드시고 그런 교회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 전통과 그 계시의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기능하면서 회개하도록 훈련을 받은 거죠. 예, 죄인으로서 회개하도록 훈련을 받은 거에 그 문제점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계속 주목하고 그리고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돌이킴이거든요.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기 때문에 내 잘못한 걸 깨달으면서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정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근에 저희 댓글에 어떤 분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왜 없냐고 물어보셨고 어떤 분이 또 답변으로 제가 나누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회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알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감각의 영역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안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다시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왜 구원받은 의인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이 의인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성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본성이 마치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의라는 거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본성이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제 이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면서 의가 밖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다. 이게 왜 아닌지 이제 아시겠죠? 예, 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필요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약에 끝난다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재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내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의롭게 우리를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개념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재탄생의 개념에서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개념으로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의롭게 되었다는 건 이젠 더 이상 정죄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속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박에서 해방된 의의 능력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진정한 기독교는 강한 자들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했으나 그 연약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이긴 자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우리가 강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매일 회개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말한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와 같은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길 원하고요. 예,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받게 된 이 의의 선물의 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의의 선물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의의 본성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걷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걷는, 영을 따라 걷는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걸으며 그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